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렸던 다윗, 그것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에게 마음에 항상 어떤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오랜 날 동안 기한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준비된 무리 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운반할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 다윗이 직접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노래하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였어요. 사무엘하 6장 5절 우리 눈으로 같이 보실까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곤의 타작 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소가 날뛰는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수레에 있던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운반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궤가 떨어지니까 그걸 궤를 손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요. 사무엘하 6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을 만난 겁니다. 얼핏 보면 우사가 잘못한 일이 보이지 않아요.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사가 죽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불가능한 죽음, 소위 이유 없는 죽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죽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좀 막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왜곡하기, 그러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좀 이상한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우사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의 핵심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사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사의 잘못이 핵심이 아니라 다윗의 잘못입니다.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잘못한 것인가? 우선 이 다윗이 이 전체적인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나 만지거나 운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거나 운반할 사람들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언약궤 같은 성물을 옮기는 작업을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이게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미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에게 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고핫 자손들조차도 주의해야 되는, 만지면 죽는다 너희도, 엄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모는 수레를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몰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소가 끄는 수레에 놨다는 것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이 잘못했던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소위 이 이방 지파들이 우상을 옮기는 이방 종교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궤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궤 자체를 일반적인 이 잡신들, 우상들을 옮기는 방법으로 여러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언약궤를 메고 가라라고 나왔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건 다윗의 명백한 실수죠. 다윗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신중하게 진행시켜야 했는데, 그리고 또 차근차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웃사를 치시니까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다윗이 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분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공동번역은 몹시 마음에 걸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궤를 옮겨오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갖다 놓습니다. 옮겨 놓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당연한 거죠.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6장 9절 10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서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역대기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는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역대기에는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게 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다윗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잘못했죠.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요청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보는 거예요. 한 3개월의 시기 동안 이렇게 돌아보는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궤가 옮겨진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듣고 다윗의 궤를 가지고 오기로 다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역대상 15장 16장에 이 사건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웃사 사건,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보낸 이들에 의해서 왕궁이 이미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궤가 처소에 없는 것이 매우 속상했던,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오벳에돔의 축복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웃사 사건이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돌아본 다윗이 이게 절차의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리추얼, 이 의식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어떻게 옮길까를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리고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나를 정결케 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것인가를 바른 의식을 가진 존재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과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정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매는 걸로 또 정비한 거예요.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지켜서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궤를 메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역대상 15장 13절 15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 등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위 자손들이 메고 옮겨갈 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잘 진행이 되니까 다윗이 견딜 수 없이 기뻤습니다. 우사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께를 옮기는 것이니까 너무 신났던 거죠. 성경은 그 모습을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간부터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이 놀라운 이동에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그냥 아주 다윗이 막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경망스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젊은이들이 부른 찬양 중에서 그 찬양 아십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 전혀 몰라요? 예, 그거 이 본문 아닙니까? 경망스럽게. 그래서 막 찬양 인도자리 그 찬양 부르면 경망스럽게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거 좀 부를 때 그거 좀 약간 힘들죠. 그러니까 그 본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경망스러울 정도로 좀 보면 여러분 이 에봇은 통으로 만든 깊지 않은 옷,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덧대서 여러분 재봉틀한 옷이 아니라고 통으로 만든 옷이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롱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걷기 위해서 양옆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면서 또 막 경망스럽게 춤을 추다가 보면 이게 속이 다 보이는 거죠. 알몸이 다 드러나고 너무너무 경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왕인데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언덕배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온몸이 드러날 것이고 위에서 볼 때도 다 드러났으니까 그 왕비 미갈이 볼 때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왕인데. 그래서 왕비의 반응에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사무엘하 6장 20절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스라엘 임금으로서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다윗이 이 미갈의 이 비난을 들을 때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 이 사울의 집안을 다 제쳐놓으시고 그런 천한 나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신 것이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인데 앞으로도 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을 것이고 혹시 이게 사람들이 볼 때 경망스러워 보일지라도 난 더 경망스럽게 굴지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소.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것이며 이번보다도 더 경망이 굴 것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윗은 예배할 때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의 시선과 전혀 관계없었다. 이보다 더한 모습이라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었다.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아름다움을 쭉 살펴오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 이거의 의미입니다. 그걸 쫓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게 사울과 전적으로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사울은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의 눈치를 받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서 갔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만 보고 가는 다윗.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배할 때는 왕일 수 없다. 대통령도 대단한 재력가도 목회자도 나이를 불문하고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일 뿐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면, 무슨 엄청난 장관이나 세상의 대기업 총수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그중에 어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가진 자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다윗처럼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특별히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치를 하든 기업을 하든 어떤 행정기관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절차를 다 지키고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다시 깨달아서 새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게 바른 태도를 지닌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겠죠. 모든 위기 앞에서 바른 태도로 결정할 수 있겠죠. 오늘 다윗의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실수했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절차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좀 주님 앞에 서서, 그런 말씀 아시죠? 코람데오, 그분 앞에 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어쩌면 부족한 종은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실수가 없었던 다윗이라면 나는 그 삶을 쫓을 수 있을까? 그러나 실수할 수 있는 다윗이지만 그의 아름다움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철저히 자기를 다시 돌아보며 그리고 잘 준비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쫓아서 다시 하나님에게를 옮기는, 하나님의 길로 시도하는 그 아름다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이 취했던 모습을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 앞에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며 어떤 태도로 지녀야 할지를 깊이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